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막혀서 답답한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까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보고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나무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를 보고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포도나무의 쓰임새는 열매죠.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나무는 소중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어떻게 살 때에 우리의 가치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까운 사람이야.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을 때 가치는 별로 안 드러나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아까운 사람인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다시는 만나지 말면 좋겠다. 이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죠. 이것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열매에 있다고 할 때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긴 보화인데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뭐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생명의 샘물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에덴으로부터 강이 발원하여 모든 동산을 적신다 하는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 끝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샘물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와, 그러면 이 365일 하루 24시간 교회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 들은 겁니다.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아들을 약속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부자 집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정은 한 가지씩 아픈 점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다 한 가지씩 아픈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 가정의 아픈 점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아픈 점은 뭐예요? 자식 문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자식 문제 없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아, 나는 우리 집은 자식 전혀 문제 없어요. 철없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자녀를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면 매일 교회 들러붙어 사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나 여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 중심은 말씀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오늘 진도 나가야 돼요. 오늘은 뭐냐 하면 왜? 제목이 뭐예요? 왜 예수 한 몸인가? 왜 예수 한 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설교 듣는 자입니다. 제가 메신저지만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죠.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열매라고요. 천국 열매. 근데 이 천국 열매는 감춰져 있다 그랬죠? 그쵸?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추어진 건 이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근데 보는 사람은 있다 그래요. 이거죠. 우리가 왜 예수 한 몸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천국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고 복음 중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에서 세 번째 믿음,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왜 예수 한 몸이어야 하는가 중에서 지난 주간에는 교회 중심을 배웠고 이번 주간에는 예수 한 몸, 왜 예수 한 몸이어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는데 왜 예수 한 몸이어야 하느냐 하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 한 몸이어야 한다고요? 이게 약간만 응용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가지가 잘난 것 필요 없고 가지가 통통한 것도 필요 없고 가지가 실한 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천국 생활하는 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생활을, 천국 열매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맺으려고 하면 단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연결 또는 연합. 예수님에게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우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것과 같이 아주 쉽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천국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충족이 되면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에게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천국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하는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사업장이 어디에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는 가지예요. 둥치는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둥치 노릇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둥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 위치.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 내 존재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둥치 노릇 해버리려고 하면 그건 천국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라지게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죠. 과연 우리 가정의 둥치는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업장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위치. 이 위치 이탈이 뭐냐 하면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아니 과일 하나 먹었기로서니 그게 무엇 그렇게 에덴 동산 천국을 빼앗아버릴 만큼 빼앗겨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심각한 잘못입니까? 예스. 왜 그래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흐른다는 얘기는 위치 개념이 전제됩니다. 위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흐름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샘,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요 바위도 뚫고 싹 틔웁니다. 아 놀랍대요. 바위 틈에요 소나무가 싹이 나고요. 거기서 자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생명은 그만큼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생명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은 누가 생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래서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 난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생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생기가 막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풀이 쭉쭉 하면 안 돼요. 아주 생기 발랄 아주 여기 뭐라 그러지? 볼이 볼연지 바른 것처럼 볼떡구리 해야 돼요. 볼떡구리 그 뭔 말인지 알아요? 하여튼 하여튼 이뻐야 돼. 어떨 때 마음이 즐거워야 이뻐져요. 아멘. 마음이 즐겁지 않는데 아무리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막 솟아나와 생명의 샘이 솟아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은요. 근데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막 즐거운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즐거우니까 내 얼굴도 즐거운 거예요. 아멘. 내 속이 즐거우니까 내 눈도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눈은 비둘기 눈이라 이래요. 독사 눈 되면 안 돼요. 독사 눈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 눈. 무슨 눈? 옆에 사람 볼 때 비둘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째려 보는 거는 독사 눈이에요. 그러면 천국 생활이 안 돼요. 그렇다고 옆에 사람 눈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쾌활해져요. 그러면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천국 생활 하죠. 아멘. 이 열매는 통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심의 열매, 천국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 열매가 맺혀지나 봤더니 아브라함은 100세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아멘. 사단은요 우리 천국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이제 가능성 없어. 나이가 뭐야 벌써 100세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100세 되는데 어떻게 아들 주실 수 있겠어. 네 부인도 90세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때 그게 뭐냐면 사단이 감추는 거예요. 감춘 보화예요. 그게 요 감춰져 있단 말이죠. 요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게 교회 중심.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게 이 포도나무에게 연결되는 거 같은 얘기예요. 사단은 자꾸만 형편 보라 그러고요. 네 입장 생각해 보라 그러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래요. 사단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마셔야 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의 닷을 턱 내려놓고 소망의 닷을 어디다 내려놔요? 예수님의 말씀에다 이 소망의 닷을 턱 내려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소망은요 조금만 참자 힘들어 참자 이게 아니고요.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연결되는데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예수님만 생명이니까요. 예수님 외에 연결되면 교회 나와도 어려운 생활해요. 지옥 같은 생활해요. 다른 거 자꾸 들여다보고요. 다른 거 의지하고요. 내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이렇게 하면 교회 나와도 천국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게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능력 아니죠? 사단은 자꾸 우리 능력 보라 그래요. 너 자격증 있나? 너 자본금 있어? 당신 거래처 많아요? 당신 도와주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자꾸 사단은 보라 그래요. 그 얘기가 뭔 얘기 하면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열매는, 천국 열매는 말이죠. 천국 열매는, 천국 생활하는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오케이, 나는 능력이 없어. 누구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결되면 그분이 내 능력. 여기 보면 6절 말씀,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시절을 조차 맺을 수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매일매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아멘.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아브라함은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죠. 어떤 말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목사님, 구약 성경인데 거기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라고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데도 열매 맺잖아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 말고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생명으로 태어나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려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모세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바로 앞에 다시 갑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갑니다.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믿었죠.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싸우신 거죠. 이것이 애굽에 퍼부은 10가지 재앙이죠. 아멘. 이 어찌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저에게는 안 하실까요? 저는 저에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물질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충만입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안 좋아요? 아멘. 반드시 맺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물질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 쳐놓고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물질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능력 길러라고 하고 거듭난 우리는 내 능력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죽을 것 같고 자기 부인도 뺏길 것 같고 이거 전부 뭐 풍비박산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비즈니스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논리로 그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 안에 그 하는 법이 뭐냐 하면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양분도 빨아들이고 수분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둥치를 통해서 가지에게 보내는 거죠. 가지가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뿌리가 그걸 만들어서 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열매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믿음으로 사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천국은 뺏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믿지 못할 게 돈입니다. 아멘. 동의 안 하시네. 돈은요, 주머니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 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네요. 은행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아차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차 한 사람 여기 몇 계셔요 여기. 돈, 그건요 우리가 따라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맘모니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맘모니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천국은 뺏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돈 니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 축복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양임원 성도들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돈 버는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아멘.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잘 쓰는 거죠.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도 천국, 쓰는 것도 천국, 그 인생이 천국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창세기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라 그랬어요. 엉켜버려요. 돈에 엉키면 인간관계 엉키고요, 인생 전체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걸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아멘. 그때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또 협박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능력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경영하십니다.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 계셔요. 아멘. 아이고, 저 좀 봐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 여러분 의자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죠. 아멘. 그보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내 옆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이미 나와 하나님은 타지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한 몸이란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 됐단 말은 너는 곧 나라는 얘기죠.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에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되죠. 누가 나 대신 싸울까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게 되겠죠. 그때 나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렇게 달라드는 게 뭐냐? 믿음으로 달라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엘리야의 도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다. 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도전한 거죠. 성도들이여 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는 갈멜산에서 전투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비를 내립니다. 이걸 선포하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죽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죠. 이런 일을 엘리야는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단 말이죠. 단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천국 열매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